지난주에는 누워 있는 땅을 얻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주인공, 이 야곱은 이 무엇이든지 꾀를 내서, 즉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인 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복까지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대신 빼앗고 마른 거지요. 이 사실을 이제 형이 알게 되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이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고치시고자 하나님은 멀리 야곱을 보내셨고, 그 멀리서 야곱은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자기보다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거에 있어서는 몇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근데 이 돌아오는 길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자기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는지 아닌지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집을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전체적인 주제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게 지난주의 주제였다면 오늘의 주제는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환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문제인 거죠.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누군가 자기를 환대해 줄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정겨운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또 이 집을 좀 더 이렇게 넓게 본다면 신앙의 여정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천국 가는 어떤 여정으로도 봐도 좋습니다. 이 분명 이 종착지인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따스한 곳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모두 반갑고 좋은 것만은 아닌 거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진짜 1970년대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겨울에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하냐면 연탄을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탄 파동이 있었어요. 연탄가 파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30원 정도로 오른 겁니다.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15원이었었는데 갑자기 연탄 파동 때문에 30원으로 올랐던 거예요. 1970년대에. 근데 그때 제가 연탄 2장씩 사 나르는 게 저의 임무였었는데 항상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책상 위에 50원인가 그때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왜 오늘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줄에 이렇게 사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장 양쪽 손에 이렇게 들고 오는 건데 그 연탄을 사러 가려면 굉장히 멀리 그 연탄 가게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새끼줄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건 제가 핑계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뭐 전화 올 일은 없잖아요. 집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날은 다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이제 엄마가 찾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그러다가 밤이 이제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제가 들어갔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나중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저처럼 이 야곱도 집으로 가는 길이 마냥 좋은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빼앗아 받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야곱도.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기 이전에, 직접 만나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보낸 겁니다. 자기 종을 먼저 보낸 거예요. 형의 마음을 녹여줄 바로 그런 멘트, 대사를 다 이렇게 알려줘서 야곱이 이제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사람을 대면하게 하시는데 이 야곱은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천사를 보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종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야곱이 종에게 어떤 말을 주문했는지,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너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시켰는지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지금 이 4절을 보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형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자기는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자기가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마치 형의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형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형의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가요. 그죠? 자기를 그냥 싹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은 좀 잊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4절을 보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정을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이제 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많은 걸 얻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받을 것, 아버지 것, 형님 다 가지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형의 재산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형이랑 화평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 해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바싹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에서죠. 자기 형 에서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만날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은 안 만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만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다른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임금인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에게 진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불러들었어요. 너 그 빚을 빨리 갚아라. 처자도 팔고 네 재산도 다 팔아 갚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1만 달란트는 수백억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임금이 하도 불쌍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지요. 자, 그랬더니 이 종이 즉시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너 나한테 빚진 거 빨리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임금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돈 받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생각했을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한테 빚진 자, 그 자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은 없고 내가 받을, 앞으로 만날 그 사람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빨리 돈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돈을 받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꼭 받아내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곤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 그 장면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야곱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야곱은 그때 자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였냐면, 나는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꿈에서 배워야 될 거는.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일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야곱은 그걸 배웠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만날 에서를 위해 준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면 큰 손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다시 1절,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 지금 누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찾아와서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눈에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줬을까요?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형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군대가 심심하니까 군대 훈련시키시려고? 아니죠. 야곱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도 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너도 살고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은 야곱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무서운 길을 홀로 걷도록 하나님은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야곱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렇죠? 꿈에서 보여주셨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는 야곱이 좀 성장한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진 않고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만날 사람, 그 사람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을 대비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만나는 사람 대충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만날 사람도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봐야 될 것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더 자세하게 봤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기억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자, 그 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만나는 사람 건성건성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만 알면 앞으로의 일,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상황을 꼭 다 알게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르게도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또 그걸 경험을 했어요.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은 거를 데리고 살려달라고 이제 찾으러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싹 감춰버리시거든요. 엘리사가 모르게 하십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알려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 또 지금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또는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앞으로 만날 에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더 소중하게 알고 바라본다면 앞으로 에서를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무엇을 잃어야 하는가?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라. 야곱이 보낸 사자가 돌아와서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환대하려고 지금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이건 사실은 어떤 저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좋지 못한, 즉 내가 이 야곱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사자를 먼저 보내서 마음을 좀 누구뜨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식과 아내들 그리고 종들을 합하면 뭐 적어도 한 20-30명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지금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두 떼로 나누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떼를 나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냔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쪽에선 기쁘고 또 한쪽에서는 슬픈 이런 무엇인가를 잃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울 이 사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전부 다 가볍게 하려고 음식도 먹고 물건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더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죽으신 그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중에 반만 살리고 반은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반은 살리고 반은 죽인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코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해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무엇을 잃을까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야곱은 또 다른 그런 방법들을 막 찾아서 할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한다고 말씀한다. 이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야곱은 이때 기도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마 야곱은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기도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변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요. 은총과 진실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즉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2때나 되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은총과 진실하심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즉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진실하심,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고백은 그의 굴곡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낌 가운데 나온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총 그리고 진실하심,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성에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길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식당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식당에 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쥐를 없애기 위해서 길고양이가 이렇게 좀 교회 주변에 있으면 쥐가 안 올까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길고양이 몇 마리에게 이제 밥을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는 저를 되게 좋아해서 먹을 걸 줘도 걔는 먹지 않고 제 옆에 와서 이게 벌러덩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뒹굴러요. 보니까 이제 이 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 배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배를 보여주면은 그건 굉장히 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가 저한테 이제 장난을 걸어오는 거죠.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편이라 이거죠. 고양이가 이제 저와 함께 있으면 겁이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그 동네에 대장 고양이가 있거든요. 대장 고양이에서도 제 옆에 있으면 걔는 무서울 게 없어요. 막 그냥 배를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가 자기가 겁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겁이 납니다. 저 두려워요. 얼마나 진솔한 고백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맨 처음에 이 야곱이 기도했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했고, 지금은 현재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자기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미래에 어떻게 하시겠다.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현재 상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 그 약속을 기대어 기도하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여기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면 상당한 기도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지금 영적인 상태,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야곱이야 조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그 약속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 저는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어려운 기도를 주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전부터 믿었든 지금 믿기 시작하든 믿기만 한다면 믿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지금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나도 믿게 되는 거고 구원의 그 바운더리가 내 가족들까지 다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저희 집도 대대로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여기 우리 큰아들이 먼저 교회 가기 시작을 했고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있었지만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있었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내 가족들까지 다 믿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좀 함께 이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가 분류별로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또 그 유사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인격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인격적 속성.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인 거죠. 어떤 것이 있냐?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건 비공유적 속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조금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조금 나눠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인격적 속성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의 하나님. 인간도 이렇게 진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죠.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세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지금 만나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 해결의 실마리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